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겉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우리의 말, 우리의 제스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우리를 나타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사는 외연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 이렇게 얼굴과 몸과 이런 집같이 생기진 않았겠지만 마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사방이 유리같이 투명한 곳에 그 방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같이 투명한 그 곳에서 내가 살 때는 내면의 세계에 내 방, 내 마음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겠죠.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그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나 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투명한 그 마음의 벽이 얼룩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다른 걸로 막 페인트 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의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도 있고 내 부모님의 마음도 있고 내 자녀의 마음도 있는데 그 자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겠죠.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죠.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벽에 혹은 내 마음 안에 많은 잡다한 것을 갖다 쌓아놓고 그려두고 커튼치고 가둬놓고 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인트로로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말씀 그런 카드를 올리는데 가능하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교라든지 혹은 공적인 예배에서는 가능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하죠. 인간 장미경이라는 저는 정치적 성향이 아주 명확하지만 목사 장미경은 정치적 성향이 명확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너무 조금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장미경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목사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정치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에 어제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는 잠들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카드 올렸잖아요. 그럴 만한 사건이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법이 죽었다, 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의를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어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땡땡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어떤 크신 그의 성격 그런 특성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 공평할 공자에다가 의로울 의자. 그래서 공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평한 거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이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공평도 가지고 계시고 정의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평은 뭐냐라는 거예요. 공평은요. 아니 목사님은 왜 공평하지 않아요? 혹은 목사님은 왜 공평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나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공평해요. 우리 부모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평은요, 법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자는 공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이 없는 자는 공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법을 정의적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법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도 있듯이 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보면 뭐라고요? 죄 있는 자들을 위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평은 뭐가 되냐면 법이 있는 자가 하는 게 뭐가 된다? 공평이다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그렇다면 뭐가 공평하냐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데 뭐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냐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진 거나 여러분이 죄를 진 거나 죄에 있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번에 장학금 누구누구 장학금 500만 원은 유죄, 누구누구가 받아먹은 50억은 무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법은 잠들었어, 법은 정의를 잃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 불만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죄를 공평하게 뭐 한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법은 죄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죄를 다룸에 있어서 누구는 죄를 크게 다루고 누구는 죄를 없다 하는 것, 다시 말해 공평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왜 공평이 무너질까요? 아니 원래 법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죄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법이 그 공평성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따라해보세요. 법이 공평성을 잃는 것은 법이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법이 정의로우면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적인 겁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곳에서 의로움을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법은 죄를 맞냐 정냐를 공평하게 하는 게 법인데 그 법이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 공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법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마다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 갖다가 유죄를 낸 사람은, 그 판사는 왜 500만 원이 죄가 있다고 했겠어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5억을 무죄라고 평가한 이유는, 판결한 이유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다? 공평을 추구하는 거다. 죄들 동일하게 저울질해서 심판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자 법의 목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사가 뭐 하는 자예요?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검사는요. 검사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검사라는 그런 위치나 자격을 봤을 때 검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고 죄의 양을 찾고 그 죄를 갖다 증명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검사. 근데 검사가 무슨 짓을 하면?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걸 찾으면, 검사가 의로운 짓을 하려고 하면 검사가 공평해야 되는데 검사가 의로운 짓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공평이 무너진다고 꼭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검사들이 검사로서 법의 공평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죄의 공평함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영역으로 자기를 내세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공평을 알았으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정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은 의로운 거예요. 정의는 의로움이 없으면 정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죄 있는 곳에는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죄를 줘도 정의롭지 않는 거예요. 큰 죄를 줘도 당연히 정의롭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진 것도 정의롭지 않는 거고요. 100번 진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은 공평과 함께 뭘 가지시고 계시다? 의가 있다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의는 뭐냐면 의롭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를 증명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 하면 판사가 정의를 증명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는 공평해야 되는 거고요. 검사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검사는 죄인의 죄에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변호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검사의 사자와 변호사의 사자가 틀려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찾아봤는데 까먹었는데 그 사자가 틀려요. 왜냐면 변호사는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과 정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일을 하는 직업적인 사자를 붙여주는 것에 의해 그게 불과하다면 변호사는 아마 선비사일 거예요.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변호사,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까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있잖아요. 항상 의를 밝히고 추구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변호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변호하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호하려면 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의를 찾고 의를 추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정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 정의가 사라졌어 라고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가 닮았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의와 정의를 찾아서 의로움을 찾아서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의롭지 않는 것을 찾아서 변호했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의로움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교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디모데전서 6장에 이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프랙티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공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의는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사법 시스템 그것들은 왜 이런 공평과 정의를 잃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공평함과 의로움을 보지 못하는 건 뭐냐? 따라해보세요. 가짜복음, 신화와 족보주의, 신화와 족보주의로 그와 같은 구조나 존재들이 변하게 되면 이런 일들 벌어져요. 신화와 족보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신화는 뭐 그리스 신화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스에서 전파된 신화적인 요소, 신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 헬레니즘으로 변질된 기독교에 대한 권면이에요. 다시 말해 기독교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헬레니즘, 헬라인들처럼 신화화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예수님이 신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사 그를 보좌 위에 그 신의 보좌에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격화되는, 신화화되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을 신화화, 신격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죄사함이 없어지게 된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격화한, 신화화한 그 변질된 다른 복음 속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 교회마다 뭐가 없다면, 회개와 용서의 작용들이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난다면, 성도들 사이에 회개와 용서의 작용이 안 일어나면요,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복음, 예수님을 뭐화시킨 거예요?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없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신격화, 신화화해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에겐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화화를 안 하면 회개할 수가 있겠죠. 왜? 그분이 정말 빚진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한테 빚진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화시켰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가짜 복음은 족보화시켜버린 거예요. 족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족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족보를 타고난 사람들만, 족보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주의냐면 유대 율법주의적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지금의 이슬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세의 율법을 줄기차게 지금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하는 거냐? 기독교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적 다른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선택받은 자 계층적 구조를 형성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 가짜 복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인트로에 얘기했듯이 사방이 다 깨끗한 유리로 되어 있는 내 마음에 내가 신화나 족보화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 밖에서 일어나는 형제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신화가 우리 안에 가짜 복음이라는 신화가 들어오면 그 마음의 내면의 벽이 신화로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지 못하고 신화, 어떤 종족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인간들이 그려놓은, 만들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들, 그 그림들만 마음의 벽에서 보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화했을 때 우리의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또 족보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족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만들고 이루어 놓은 전통들에 대한 총산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채워지냐?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밖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전통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평과 정의를 사라지게 되고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공평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신화의 공평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족보와 전통의 정의가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 교훈은
다시 말해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 봤더니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이라. pure heart.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전통들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뭘 없애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다한 전통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봐서 세우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청소하고 지워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8복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전통이라는 것들을 다 사라지고 없애놓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뭐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걸 버려버릴 거야 라고 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라는 걸 자꾸 고백하지 않으면 안 없앤다는 거죠. 그래도 돼. 조금 더 자자. 요빵 나 혼자 먹어도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약간 선의의 거짓말 좀 해도 되지. 이런 것들을 없애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한테 희생과 큰 공로를 하면 그거를 봐서 제가 저 마음 바꾸겠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선한 양심. 제가 보는 성경이 세 개인데 원어 성경하고 KJV하고 NIV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이 부분은 다 틀려요. 내용이 다 틀려요. 이 선한 양심을 두고 컨센스를 두고 컨전스를 두고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총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성경에는 청지기적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지기적 마음,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은 이 선한 양심은 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있는 뭐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선한 양심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아닌 자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 씨라는 게 있는데 마음 플러스 씨라는 게 있는데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선한 양심. 우리의 마음속엔 양심 없어요. 왜? 이미 전통과 신화 속에 가려졌기 때문에, 죄 속에 가려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양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 본이 바울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세계. 그게 뭐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예수 그리스도가 준 양심. 그 양심이 청지기로서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한 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래요. 내가 뭔가를 마음먹어서 행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죄 있는 마음에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한 양심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faith, unfeigned. 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왜 거짓이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거짓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따라해보세요. 보고 듣지 못해서. 보고 듣지 못하면, 보거나 듣지 못하면 남이 전달해주는 것을 본 것처럼 여기거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있다고요. 아, 나 정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어, 내가 듣지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정말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내가 봐서 생긴 게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요. 남이 전달해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닦으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다른 이의 마음, 형제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은 게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거짓 있는 믿음은 뭐냐면 unfeigned의 그 뜻이 뭐냐면 거짓 있다, 꾸며지다, 위조되다, 이렇게 덕지덕지 꾸미다, 위조되다, 게 unfeigned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을 조작해. 믿음을 꾸며내. 나는 보지도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이나 이런 그분의 인내나 영광이나 이런 걸 나는 말씀으로도 내 삶에서도 몰라. 그런데 그냥 이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는 신화와 족보적 그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신화와 족보에서 벗어나는 바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 안에 사는 거다. 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뭘 만들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